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구약 5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2주 전에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한번 받은 바가 있죠.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2주나 됐으니까 여러분은 하루만 지나도 아마 말씀을 까먹을 텐데 2주나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왕이죠. 3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줄 텐데 너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너무 그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너가 돈을 구할 수도 있고 너가 힘센 장수를 원할 수도 있고 너가 이 나라의 부강함을 원할 수도 있는데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전히 여기고 너가 왕이지만 네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좋은 상태로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시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아마 나라를 정말로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왕이라고 한다면은 좀 훌륭한 왕이라고 보통 한다면 첫 번째로 보통 세종대왕 꼽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힌 왕으로 따지면은 이제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나 뭐 장수왕 같은 거를 뽑고 뭐 여러 왕들 있잖아요. 뭐 백제 근초고왕이라든지 뭐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이런 왕들은 뭐를 가지고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나라의 어떤 영토를 넓혔거나 그 나라가 정말로
부강하게 만들었을 때 훌륭한 왕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어요. 우리나라 또 좀 마치 세종대왕처럼, 그냥 왕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세종대왕인 것처럼 그런 왕이 이런 솔로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나라를 아마도 부강하게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서 힘과 그 군대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부까지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쳤죠. 그쵸? 나보다 힘센 나라한테 내가 이거 조공 바치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그냥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공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은요,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최고 강성한 국가였던 거예요. 조공을 바칠 만큼.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혹시 위기가 생기면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런 나라였어요. 조공을 바칠 만큼.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나라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 사돈을 맺고자 해요. 막 그 공주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랑 사돈 맺읍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어땠냐?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러죠.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합쳐서 솔로몬의 부인은 총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자기 아내가 누가 누군지 아마 기억도 못할 정도로 아마 많을 텐데, 그래요. 아마 이 숫자가 여러분 한순간에 되진 않았을 거예요. 뭐 갑자기 합동 결혼식 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여인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솔로몬 한 사람과 1000명이 한 번에 결혼식을 하지는 않았겠죠. 솔로몬의 왕위 제위 기간이 40년인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 바빴겠어요, 진짜. 1년에 결혼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엄청 바빴겠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여자를 그냥 좋아해서, 완전 그 호색한이어서, 여자를 너무너무 탐하는 사람이어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만 보면은 솔로몬이 여인 사랑한 거 맞는데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의미하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제 교회 생활 좀 몇 년 좀 했으니까 이제 좀 알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고,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죠. 여러분, 이집트는요 언제나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언제나. 지금은 뭔가 조금 쭈그러든 것 같지만 이집트는 진짜로 고대 시대부터 쭉 강대국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뭐 이집트는 침략할 국가들이 거의 없었고 진짜 땅이 너무너무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언제나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의 사위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이름을 듣는 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는 이 정략 결혼이 사실은 너무 익숙한 거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시만요. 제 설교 원고가 다행이다. 여러분, 근데 이 이방 여인들과 했던 이 정략 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이나 되는 이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뭘 함께 가지고 왔냐면은, 그 이방 여인들이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그 문화를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솔로몬이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다, 그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요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단순히 감정적인 그 에로스적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함께 가지고 온 문화와 그 신들까지도 함께 사랑했다, 그 문화의 매력에 빠졌다, 그 신들의 매력에 빠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게 솔로몬인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 말년에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왜 그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대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고대 시대 내내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시의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있었던 개념은 뭐였냐면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가? 그 나라의 신, 승리한 나라의 신이 있고 패배한 나라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과 신의 전쟁 속에서 신이 승리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집트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잖아요. 파라오와 이집트가 패배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단순히 파라오와 이집트가 패배한 게 아니라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 뭐 태양신부터 해가지고 이집트는 죄다 신이에요. 뭐 벌레도 신이고 뭐 개구리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다 신이거든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강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으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되게 신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10만 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은 이 기독교를 강요할 수 있어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야, 너희 전쟁에 패배했잖아. 그럼 너네 신이 진 거야. 우리가 믿는 신 너네도 믿어야 돼. 이게 가능했던 시대가 당시의 시대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고대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당시의 왕들 있잖아요.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무엇과 동일시 되었냐면은 왕은 곧 신이다 가 동일시 되던 시대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파라오가 왕이지만 신이었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왕이지만 신이었어요. 당시에 호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최고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온 현신이 바로 파라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왕은 곧 뭐다? 신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신관이었어요. 왕관이었고 왕에 대한 생각이기도 했고, 즉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동일한 존재야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했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다가 막 진상을 바친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진짜 멀리 있는 저 인도 쪽에서까지 와가지고 진상을 바쳤다라는 성경의 기록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솔로몬 왕은요, 진짜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당시의 종교관에 따르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야, 내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신이 있는데 내가 강하니까 너희도 믿어. 너희도 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하질 않았어요. 반대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그런 추악한 짓 안 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우리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엄청 힘이 많잖아요. 권력이 많잖아요. 근데 주변 민족들을 보고 지금 부인들, 자기 첩과 후궁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의 문화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아, 당신이 섬기는 신과 당신 나라의 왕이 동일해? 당신이 갖고 온 그 우상이 네 아버지를 뜻해? 그 왕을 뜻해?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후궁이 1000명이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그 문화들과 그 신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데 거긴 다 그렇대요. 근데 나를 돌아봐. 나는 최고 권력자인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 그렇지가 않네. 왜 우리만 다를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읽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요약한 걸 한번 함께 볼게요. 먼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6절 이후로 보시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그모스를 따르고 산당을 짓고 몰록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졌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저 우상들의 산당을 짓기 시작하니까 백성들까지도 저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좀 솔로몬을 이해해 봐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원래대로면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 주변 국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게 문화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강대국이 약소국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요. 왜 이러는 거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로 솔로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거죠. 왜요? 아니, 나보다 약한 나라의 왕들도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데 나보다 약한 저 조그만 나라의 왕들도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데 나는 뭐지? 나는 아무리 나라가 커지고 난 아무리 힘이 세져도 난 하나님 미치네. 난 여호와 하나님 대적할 수가 없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솔로몬이 그 문화들의 매력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력 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성과를 이뤄냈는데 나도 신으로 치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과 완전히 반대였잖아요. 그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가 아무리 많은 왕으로서의 어떤 성과들을 했어도 그의 위에는 언제나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솔로몬은 언젠가부터 자신이 커지면서부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졌던 겁니다. 나도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만 그럴까요, 과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듣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학교나 학원이나 또는 인터넷만 켜봐도 듣는 내용들과는 너무 반대의 가치들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마치 솔로몬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와 종교가 세상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문화와 종교와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문화와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쉽게 더 매력을 느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의 매력을 느낄까요? 그 종교의 매력을 느낄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더 쉽게 매력을 느끼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싶어 할까요? 전자인 경우가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합리화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거기까지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1000명이나 부인을 뒀어요. 그럼 거기서 끝냈어야죠. 왜 그 나라의 신과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나요? 왜요? 합리화하지만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요. 왜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 솔로몬과 같이 과연 그 방향으로 그냥 잘 되기만 하면 괜찮지, 나라가 부강해지기만 하면 괜찮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 옳은 걸까요?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너 걱정돼.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만 따라야 돼. 다른 신에게 가면 안 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2번이나 말씀하셨던 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 하나님만 잘 섬겨,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에게 제대로 나타나셔서 너 진짜 다른 이방신 우상들 섬기면 안 되고 나만 섬기고 나만 따라야 돼 라고 제대로 말씀하신 게 2번인데 그걸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나 해주셨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그럼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오성진 목사를 찬양하고 오성진 목사의 얘기를 듣는 시간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매주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것,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을 따라가며 합리화하고 있는 삶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 자체에 대해선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인가? 우린 너무나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그냥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유혹들 속에서 솔로몬과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할까요?